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6절 말씀,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이에 무엇 시리즈 2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벌 위에 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함축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체험할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체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쓰셨는고 하니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는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 두 부부,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애들을 중학생 되는 자녀 둘을 키우고 사는 부부였는데 이제 아내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코, 우리 보험이 지난주 토요일에 끝났는데 자동차 보험이 끝났다는 거죠. 내가 차를 갖고 가야 될까 말까 이거 신경 쓰이네. 그랬더니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그랬어요. 그런데 직장에 출근하다가 어떤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차량에 들이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데 내내 몸이 아프고 또 실려가고 그러면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보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되지? 저 사람이 과실이라고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보니까 7대3, 8대2던데 나 이 보험 커버 안 되면 어떡하지? 내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보험 커버가 혹시 안 됐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온몸에 긴장이 더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고 그 다음에 좀 검사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하게 되고 이제 MRI도 찍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이 끝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서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 왔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미처 얘기해 주지 못한 게 있는데 그 보험 내가 일주일 전에 돈을 냈는데 당신한테 얘기를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다, 특별히 감사하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치지 않았고,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커버가 되더라.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 다친 거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험까지 완벽하게 내가 커버되고 있으니 이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크게 체험한 것은 제가 딸을 낳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딸이 태어나지 않는 집안이에요. 평안도 집안인데 특별히 딸이 태어나면 거의 9대1의 비율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그 자녀가 8명 되지 10명 되는 게 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집안들 보면 6대 4, 뭐 5대 5,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저희 집안은 유별나게 이렇게 딸들이 거의 태어나지 않던지 혹시 태어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집안에서 아들들이 너무 이렇게 자주 태어나니까 저는 우리 사모가 임신했다고 하였을 때 걱정 안 했어요. 무슨 걱정 안 했어요? 아들 낳을 걱정 안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낳는 거지. 우리 집안에 시집 오면 다 아들 낳는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기도는 좀 했지만 그렇게 세게 기도한 적은 없는데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를 이제 모시고, 그때는 모시고 다니는 겁니다. 모시고 다니면서 하여튼 유명한 강사들이나 부흥사들에게 꼭 머리를 뒤밀게 하고, 그리고 제가 옆에 서서 꼭 이렇게 한마디 첨언합니다. 우리 집안에 딸이 귀합니다. 이번에 둘째는 꼭 딸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했던 말씀이 요한복음서 1장 16절. 아들이라는 은혜 위에 딸이라는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제 이게 남의 얘기라도 아멘이 이렇게 약하면 안 되는데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생 속에서 기억나는 은혜는 아들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딸이라는 은혜까지 입어서 아들, 딸 다 키워보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은혜를 한번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더욱 특별하게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을 주었다 하는 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사도시대에 유행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시대에 성도들이 생각했던 은혜 위에 은혜는 그들이 가졌던 구원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걸 믿는 이에게 죄 씻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인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 교육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당신이 오늘까지 지은 죄만 죄 씻음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게 앞으로 2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당신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죄 씻음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고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까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도 죄 씻음을 해준다니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에 새록새록 이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시대의 교인들은 이걸 유행가처럼 이렇게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근데 내가 구원 이후에 못나서 부족해서 유혹에 약해서 내가 넘어져서 죄를 졌는데 그때도 주님이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골고다에서 씻어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염치 없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격스럽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그들은 은혜 위에 은혜다 하는 신앙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나이가 들었더니 형제들이 있는데 칠형제인데 이분이 넷째인데 칠형제인데 형제들이 자기보다 다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넷째인데 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넷째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장수를 누리게 해주셨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사고로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 판정을 받고 이게 스틱에 의존해서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무슨 고백을 드렸느냐면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못 걸을 수도 있는데 스틱에 의지해서라도 걸을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른팔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오른손으로 밥을 먹지 못하고 왼손으로 먹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을 때는 첫 번째 은혜고 이제 내가 오른쪽에 팔이 다쳐서 한 달이지만 왼쪽으로 밥을 먹는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체험하셨으며 언제 그것을 생생한 간증으로 여러분이 돌리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는고 하니 풍성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때 그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풍성함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달에 회사 실적이 좋았다고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뭘 느끼십니까? 이제 조금 풍성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회사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회사에서 실적이 좋다고 보너스까지 주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지면서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이 진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시냐. 이게 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게 뭐냐? 이해득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가 늘어나면 이게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사람들은 해로운 게 더 생기면 자신의 인생이 풍성함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득이 되는 일이 생기면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가 찾아오게 되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어떤 공급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양이 좀 많으면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은혜가 진리와 함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셨을 때 풍성하다고 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길 위에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전도자로 살다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풍성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또 예수님은 평범하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장이라고 예수님에게 기품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보석과 같은 장신구가 달린 옷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을 보고도 예수님의 풍성함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에게 무슨 배경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예수님에게 어떤 엄청난 학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우신 분이시고, 또 선천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예수님만 고찰해 봤을 때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어디서 누렸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예수님의 내면이 보이고 그 내면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외면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것이 무엇인지, 배운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주변에 자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외면이고요. 내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 좀 불행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이 너무 공고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정서는 어디서 온 것인고 하니 외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당신의 처지와 당신의 환경과 예수님과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예수님도 그다지 내세울 만한 처지나 환경 같은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풍성함을 누리신 분이었다는 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풍성함을, 그러니까 오늘의 용어로 대체해서 표현해 보자면 은혜 위에 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건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오래 고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오래 검토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명백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외면이 아니다. 내면에 뭔가 있었다. Something was inside of Jesus. 그리스도 안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고 얻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간곡하게 설명을 드렸는고 하니, 이게 본문이 주는 기본적이고 명확한 메시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을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고 넘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무엇을 얻지를 못하면
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풍성한 은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득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그냥 그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답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고 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찬양을 부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찬양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예수님에게 기쁨이 다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불렀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 득실을 여러분이 알기 쉬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함이 걸릴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채워지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 있었다. 이게 제가 이제 파악한 예수님의 내면이고 예수님의 내면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어딘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이지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사탄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느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을 사탄은 극도로 경계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맞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잘것 없는지, 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인지 확인하고 다시 인생을 들여다보도록 사탄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함과 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장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자주 임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바꿀 그 어떤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자 함,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어쩔 줄 몰라요. 어떤 노인이 있는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연금이 400만 원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뭐 친구들 만나서 뭐 밥 먹는 거 큰 부담 없고, 그래 즐겁게 살아요. 헬스도 다니고, 뭐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친구들하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아파트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떠나면서 밑반찬 쫙 만들어 놓고는 뭐냐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이렇게 먹으면 되고, 당신 밥은 할 줄 아니까 밥은 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다 한 게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 곰곰이 앉아서 이제 그 70대 된 노인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재미라고 그럴게. 그러니까 이분이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뭐였느냐면 늘 재미를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재미,
운동을 하는 것도 재미, 그냥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재미, 여기에 취해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재미가 사라진 다음에 뭐가 남지? 비참함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는 시간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갖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그것이,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한테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봐도 이제는 그다지 경건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설마 저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비참해요. 상태가. 왜 비참하냐면, 목회자들을 봐도 뭔가 재미있게 인생에 풀려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좋아 보이는데, 재미없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보니까 그렇거든요. 극단적인 대비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교인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교회가 또 최근에 또 땅을 사가지고 또 뭐 확장할 수 있고 뭐하고 막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교회 수직까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막 신나게 나가고 있고, 전국을 정말 누비면서 강사로 활동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이게 A예요. B를 대비합시다.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를 하다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2층 상가를 얻어서 지하는 안 된다고 해서 2층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교인이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가 식구들하고 자기하고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한 2년쯤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에다가 뭐에다가, 그리고 어디를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궁핍합에서 오는 어떤 위축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고 있느냐면, 봐라, 잘 나가는 목회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봐라, 지금 목회가 어려운 목회자는 은혜 의회를 목회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이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의회 은혜를, 여러분의 콘셉트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목회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림을 바꿔보겠어요. 어떻게 바꿔보냐면, 목회가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그 목회자를 봤는데 꾸밈이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내가 2년 차인데 겨우 버티고 있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갈수록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내가 목회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나를 미치도록 기쁘게 만들죠? 하는 목사를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뭔가가 있구나. 저분에게 있는 뭐가 나한테는 없네. 그리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래 풀리면 하하호호 하고 있고, 아니면 우우우우 그러고 있고, 뭐 요즘 이모티콘은 유유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우우우 유유유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죠. 정말 짜증나네. 왜 안 웃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연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데 뭔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이 보면, 이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하고 탁 하고 임팩트가 올 텐데, 임팩트가 안 오는 건 그분이 설사 목회자일지라도 일이 될 때만 웃고 일이 안 될 때는 안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값이라고 그러는데, 기본 설정값이 어떻게 됐냐면,
일이 풀리면 웃고 일이 안 풀리면 찡그리고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설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개척교회를 가련동에서부터 했잖아요. 근데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나한테 들린 소리가 뭐냐면 뭔데 저렇게 당당해? 교회 교인도 별로 없대는데 뭐가 저렇게 당당해? 그래서 뒤에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기뻤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어요. 잘 살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내가 뭔가 그래도 보여주는 게 있구나.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있거든요. 당당하고 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이 나를 테스트하느라고 그랬느냐면, 교회 월 100만 원씩. 이게 언제야? 1995년대 얘기니까. 월 100만 원씩 내가 1년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크게 되시면 목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뭘 보고, 그분은 한번 나를 꺾으려는 심사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제가 저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 3분을 추천할 테니까 그거 3군데 나눠서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이 크게 되실 분이니까 목사님이 빨리 교회를 붕괴해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도움 받으면 도움 받는데 습성이 걸려서 오래 갑니다. 나는 도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는 한 번도 도움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조건에 휘둘리는 목회자는 최소한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 뭔가가. 그 내면에 뭔가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어떤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권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그 첫째 딸이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아니고 검사하고 하게 됐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그 아들이요. 조금 우리나라에 저 아는 그 재벌가하고 사위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랑했다는 거야. 근데 그 두 집이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세속적인 기준으로 잘 나가는 집과 링크가 걸려서 성혼이 됐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분이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세상이 떠날 것 같이 폼을 잡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세속주의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주의가 그런 겁니다. 잘 되면 된 거 아니고 그거 아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 위에 그 은혜는 정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겸손해서 오는 거예요. 겸손해서 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가 두 번째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기본값의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제 그 은혜에 너무 감속해서 우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막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1시간 기도했는데 30분인가 그래요. 30분인가. 어느 날은 2시간 기도했는데 20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할 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힘을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져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채우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 재미에 속지 마세요. 그 소유에 속지 마세요. 일의 흐름에 속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first and foremost. 그게
으뜸이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핵심은 따로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으뜸은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 그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속주의적인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성모니까 봐요. 일이 잘 되니까요, 히히히히 이렇게 웃음만 나오네요. 근데 일이 안 되니까 유유유유유 하고 울게 되네요. 목사님 성모이라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제가 요즘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죽겠어요.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뭐가 풀리고 있거든요. 아우, 로스 상환하고도요, 한 1,000만 원 벌게 생겼어요. 목사님 이거 비밀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밀린 데가 있어서 헌금도 못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 말 못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근데 속물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의가 있어요. 왜 이의가 있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개혁신앙인은 속물으로 살 수가 없는 운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우리 속물이 될 수 없어. 그건 플러스 알파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기본값이 될 수는 없다고. 기본값이 돼. 우리의 기본값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함이 있다니까. 아, 교회 이름을 그렇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교회. 너무 긴가요? 근데 그게 있어야지. 그게 살아야지. 아우, 그거 있어야지. 살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살아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 이런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재미를 뛰어넘는 뭐가 있어? something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으면서도 스테반처럼 돌로 맞아 피를 흘리면서 이마가 터져서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 신앙생활에 신비가 있다니까. 아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만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은혜는 뭐라고요? 기본값이야. 기본값. 그러면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설정값이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값이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속에서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 돼야 여러분 인생의 맛이 달라진다니까. 예, 맛이 달라져요. 김장김치 할 때 딸내미가 찾아왔대. 엄마 재료 반만 놔줘봐. 딱 둘이 나눴어요. 왜? 내 엄마가 다 해줄 건데. 아니야. 내가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뭔데? 우리 신랑이 말이지. 엄마가 한 김장김치만 맛있대. 내가 한 건 맛이 없대.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어.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재료로 둘이 나눠서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거 했어요. 근데 딸내미가 두 김장 한 거를 이렇게 조그만 그 병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갖고 간 거예요. 갖고 가고는 거꾸로 써붙였대. 거꾸로. 써붙인 거는 뭐냐면 엄마가 한 건 이건 내 거라고 쓰고, 그래, 이거는 엄마 거 하고 써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에 밥 먹을 때 내가 이게 김장 담아왔다. 그런데 그 맛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붙여놨다. 당신은 어떤 거 먹을래? 그랬더니 장모님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모님 맛이 변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모님 맛이 뭔가 변했네. 무슨 바쁘신 일이 김장 담길 때 있었나? 무슨 전화 받으셨나? 이건 그 맛이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맛이 아닌데. 딸이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활짝 웃었겠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그걸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손맛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손맛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김장김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맛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게 맛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맛있게 안 살면 여러분 손대는 게 맛없을 거야. 김장김치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세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난 정말 잊어먹지 않는 말인데 그 말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냐면 그 부흥사가 한 말이에요. 뭐라냐? 여러분, 나는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없고 뭐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되고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좀 강사비가 탐나서 여기 와서 집회해요. 근데 여러분, 강사는 개떡 같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찰떡 같은 은혜를 받으시오. 예? 그리고 나도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떻다고요? 강사가 하여튼 개떡 같은 말씀을 전했더라도 찰떡 같은 은혜를 받으시오. 예?